평화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말씀은 극명한 대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죠. 얼마나 그 포위의 수위가 높으냐면 자신들의 재판장의 뺨을 적군이 막대기로 때리는, 그래서 막대기로 맞는 수치를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된 구원자, 그 한 분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인용된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화려한 왕궁을 택하지 않으셨죠.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세상은 큰 것, 더 강한 것,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낮은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상고에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을 이제 보내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급조된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또한 그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하고 나면 고통이 사라지듯 그들을 핍박하는 아수르의 핍박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출산하기 전까지는 존재하겠지만 출산하고 나면은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수르로 인한 핍박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은 또 목자죠. 그 목자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고대 왕들은 자주 목자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목자는 다른 목자와 다른 듯 보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특별히 서서 목축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목자는 다른 목자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목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졸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 서서 경계하고 보호하고 끝없이 그들에게 부족한 꼴을 먹이는 성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목양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양이 행복해하고 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의 목양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5절에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시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우리의 영역에 땅을 짓밟고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특별히 보면 하나님은 7 목자와 8 군왕을 세워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은 실제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뭐 7일 완전 숫자를 내세우고 그다음 플러스 1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6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아수르의 땅의 끝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황폐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의 끝쪽까지 완전히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의 끝까지 황폐시키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을 완전한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반드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공격 이상의 보복을 반드시 하시고 피해를 입히시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다스림을 받은 백성들은 이방 민족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바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7절에는 이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담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방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 끌려가고 또한 그 가운데 섞여 있지만 거기서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의 또 다른 묘사는 다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 땅에서 섞여 살며 그들을 짓밟으며 심판하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슬과 담비라고 얘기하며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의 통로가 된다면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들을 짓밟으며 심판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남은 자가 이방 가운데서 이방 민족에게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이방 민족에게 달린 것이죠. 바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그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을 대하는 이방 민족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행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오히려 존중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거주하는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본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나중에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높이 달아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그 장대 결국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대한다면 이방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귀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된 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죽이려 든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은 자기 민족인 아말렉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자초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기한을 정해주고 그 가운데 보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주어서 때로는 복의 통로,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단락인 10절에서 15절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마와 병거와 성읍, 견고한 성, 복술과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없애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먼저는 제거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뜨리는 작업, 철거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군마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찾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구원자 목자가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먼저는 철거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그대로 걷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던 것,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부수시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들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만 섬기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직접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셔서 비로소 하늘로부터 진정한 평화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자인가? 누가 진짜 우리 인생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병거를 준비하고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병거도 군사도 성벽도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생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이방 민족의 땅에 끌려갈 때에도 거기서도 평화가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베들레헴 낮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작은 날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서 지키는 목자십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히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목자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진정한 평화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목양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래서 진정한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